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 제가 새벽 예배와 그리고 주일 예배에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 수요예배 설교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이 긴장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4살 때 교육 전도사로 임명받고 한 20년간 설교를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설교할 때마다 처음처럼 긴장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이 사역이 어찌 보면 너무나도 영광되고 귀한 사역이면서 동시에 두렵고 떨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계관과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계관이 무엇이겠습니까? 세계관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정확히 어떠한 의미며 그것이 우리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관은 단순하게 정의하면 세상을 보는 눈,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도 세계관은 안경과도 같은 것이며 또한 안경을 쓰는 사람이 그 렌즈에 어떠한 색깔을 넣느냐에 따라 그 색깔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은 단순히 교육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그 사고, 이성의 반응을 통해서 문화의 영향을 받아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것을 세계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벽돌로 건물을 지을 때 그 벽돌은 경험이라고 의미한다면 그 벽돌과 벽돌을 연결시키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이성적 합리화 작용을 통해서 세계관이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세계관은 경험들이 이성의 합리화 작용에 의해서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무의도적으로 구조화된 것을 뜻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책에 나온 부분을 조금 적용하고 인용을 한 겁니다. 이처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각자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유교적이고 무속적인 세계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두 세계관은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을 추구하는 것이죠. 현세적인 기복적인 세계관에서 바로 중국의 복의 개념을 받아들여 왔는데요.
그것이 크게 세 가지, 복, 녹, 수라는 한자의 현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단어가 우리 잘 알다시피 그 복은 재물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복 받는다라고 할 때 돈과 연결시키잖아요. 그리고 녹이라는 것은 사람의 높은 관직, 쉽게 말해서 권력을 가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는 아프지 않고 오랫동안 장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찌 보면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복음을 모르게 되면서 만나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이처럼 세계관은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람이고 일하고 돈 벌고 자녀를 키우고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과 수많은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신자는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불신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로만 생각을 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처럼 신자의 세계관과 불신자의 세계관을 처음부터 다르게 만드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번이나 계속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말이 무려 창세기 1장에 7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그 좋았더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선한, 그리고 기쁨, 행복한, 올바른 뜻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세상은 이처럼 죄가 없었으며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흙으로 빚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듯이 세상을 보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슬픔도 질병도 고통도 없었으며 또한 죽음도 없었던 말 그대로 낙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이렇게 하나님 보시듯이 선한 것을 선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보시듯이 악한 것을 싫어하는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깨트리려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뱀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뱀이 말을 하며 여자 하와에게 다가갑니다. 이 뱀은 단순한 뱀이 아니라 이 뱀 속에 지금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이처럼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 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파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의 세계관을 깨트리려는 사단의 속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단은 인간을 죄에 빠뜨리려고 거짓으로 유혹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여자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분명히 자유롭게 임의로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리며 교묘히 속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감과 불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자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열매를 다 먹도록 하시지 왜 그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하셨을까? 라는 불만족스러운 생각이 들도록 사단이 미혹한 것입니다. 그때 여자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창세기 3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도 그냥 읽으면 또 맞는 말처럼 보이고 비슷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 에덴 동산 중앙의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한 가지 열매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분명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동산 중앙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그 나무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지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용히 뱀 속에 들어간 이 사단의 말에 조금씩 여자가 미혹이 되면서 하나님 말씀이 점점 희석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는 이미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의 말에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뱀이 확실하게 속이려고 달콤한 말로 지금 유혹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사단이 최초로 4가지의 거짓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5절에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된다라는 이 사단의 최초의 4가지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류를 죄악 가운데 빠뜨리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지금도 사단은 보이지 않게 이 거짓말을 가지고 인간을 계속해서 속이며 멸망케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다루어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세속적 세계관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만든 세계관이며 동시에 세속적 세계관이라고도 말하며 비성경적인 세계관, 어찌 보면은 성경적 복음적 세계관을 제외한 모든 세계관은 이 비성경적 세속적 세계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을 하고 사단에게 속은 그 세계관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하나씩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단의 4가지 거짓말 중에 그 첫 번째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는 죽지 않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싹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 죽음이 인간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의 원인을 모른 채 그 죽음의 증상인 고통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 인간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세계관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종교에서 영생의 길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또 그것을 찾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동양에서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도교라는 것이죠. 그 도교에는 불로장생을 꿈꾸며 돌을 닦고 최선을 다해 수양을 해서 신선이 되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단전호흡, 복식호흡, 명상, 오늘날 그 후예들이 누구냐면은 지금 한국에 쫙 깔려있는 마음수련원이에요. 각 지역마다 쫙 깔려 있어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주기 위해 깊은 호흡, 단전호흡을 통해서 그렇게 조용히 그 도교의 사상을 깔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과학과 의술로 인간이 늙지 않고 죽음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이런 거짓된 상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 문화에 영화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이러한 세계관이 많이 전파되고 있죠. 옛날에 90년도에 있었던 로보캅, 600만 불의 사나이, 그리고 스타워즈 그런 시리즈가 어찌 보면은 그런 과학을 이용한 인간의 영생불사를 추구하는 메시지가 깊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스타워즈의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 루크의 아버지 베이다가 나오는데, 그는 머리, 즉 뇌만 사람이고 신체 모든 기관이 기계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하는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기계를 찬양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날 과학과 이런 기계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영생을 주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찬양받아 마땅하다는 그런 세계관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과 그리고 앞으로 2040년에 대중화될 뭐가 있죠? AI. 그러니까 부정적인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이 다 있는데, 근데 그것을 개발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깊은 세계관이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지하게 죽음을 직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말끝마다 죽겠다, 죽고 싶다, 죄송합니다, 확 죽여버리겠다 등등의 말이 아무 생각 없이 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배후에는 이러한 세계관이 깊이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 말씀은 잔치집, 결혼식에 가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죠. 잔치집 가서 축하해주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에 가게 되면 누구나 한 번쯤은 진지하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 또한 그 죄 문제를 해결받는 유일한 길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뿐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단의 두 번째 거짓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라고 거짓말로 유혹을 합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시력이 안 좋았는데 시력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무엇인가 보지 못하는 것을 더 깊이 볼 수 있다라고 사단은 지금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모든 것을 인간의 이성의 눈으로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절대적 권위를 가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성주의, 합리주의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임에 벗어나 인간 중심의 이성주의, 합리주의에 빠져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7세기, 18세기에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된 운동이 바로 계몽주의 철학사조가 등장했습니다. 계몽이라는 뜻이 밝아진다, 빛이라는 뜻입니다. 계몽주의는 인간의 이성이야말로 그 옛날의 무지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빛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계몽
주의가 바로 이러한 이성이 진리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학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계몽주의 영향을 받아서 19세기에 깊이 교회가 공격을 받은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인 것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에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것, 초이성적인 사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홍해가 갈라진 것, 여호수아가 해를 멈추게 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 오병이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사건 절대 안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뭔가의 교훈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이처럼 자유주의 신학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은 비진리로 판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절대권위 그 계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성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성을 주셨고 또한 그것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에게 속아 죄를 범하게 되면서 이 인간의 이성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죄에 물든 이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고 발견하는 그 눈이 어두워지게 된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신앙의 세계관이 어두워지고 자신에 대한 육신의 눈이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그 이성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뜻에 따라 결정하며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성이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제한되어 이제 보이는 육신의 것만 인식하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더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보는 눈이 어두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그 말씀을 깨닫도록 주신 이성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그 이성으로 판단하고 거부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이성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전적인 은혜, 거듭남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체험하게 될 때 인간 중심의 이성주의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본래 이성의 자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이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죠. 죄로 말미암아 물든 우리의 세계관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때 진정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게 되면 그때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단의 거짓말 세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은 선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좋은 말처럼 들리죠. 사단은 하나님 보시듯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선과 악을 만들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이 거짓말로 지금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기에서 지금 세상의 도덕주의와 율법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도덕과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도덕과 율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문제는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행위 구원에 빠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지금 태어나서 죄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아무리 우리 수준에서 착하고 도덕적이고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어떠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이 없는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치도 해적선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해적선에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해적선들의 말을 듣지 않고 너무 양심이 발라요. 그리고 착해요. 그런데 그 해적선들과 계속 같이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착한 그 성품이 오히려 해적선장의 말을 잘 듣는 도구가 되겠죠. 꼭두각시가 잘 되겠죠. 맡겨진 일을 너무 잘하고 해적선장 말을 잘 듣고 열심히 살아가도 해적 선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거는 불신자를 비하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 가운데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인의 상태를 깨닫지만 못하고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며 정죄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세상과 사람들은 흑암의 상태 속에 있으며 다 죄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3장 9절, 19절, 23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도 마태복음 4장 15절, 20절에 쭉 보면은 그들의 백성을 뭐라고 말하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분명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선하다고 하고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영적인 실체를 모르고 선과 악을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각자 자신이 살아온 그 세계관의 기준으로 스스로 맞았다, 틀렸다라고 하면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잘한다, 못한다 쉽게 판단하죠. 그리고
맞았다, 틀렸다라는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을 말을 하죠. 좋았다, 나빴다, 잘 된다, 안 된다 스스로 판단하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선과 악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그 죄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계속 살아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잘하고 잘되고 남들보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기의 의를 견고하게 세워가며 그것을 자랑하면서 우월감과 교만 속에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들과 비교해서 잘못하고 나쁘고 안 되는 것만 보면 그 상처와 깊은 열등감에 빠져서 마치도 인생의 실패자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만든 그 기준에 견고하게 잡혀 있는 것이죠. 그 속에는 끊임없는 두 가지,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빠져서 교만과 자기 비하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둘 다 답이 없는 인생일 뿐인데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너무나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서 가장 저에게 자유함을 얻고 이 복음의 실제를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많이 사라졌어요. 물론 아예 없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예전에는 뭔가 잘해야 되고 뭔가 남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내가 성공해야 된다라는 이런 세상적인 세계관에 물들어서 복음마저도 그것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받아가니까 이것이 바로 죄구나. 내가 어떻게 감히 쉽게 좋다, 나쁘다, 잘한다, 안 된다라고 사람을 판단하고 내 자신조차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죠. 우리가 안 되는 것처럼 실패하는 것처럼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로마서 8장 28절에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볼 수 있다면 그게 복된 일이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요셉이 30살 때 총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게 쓰임받은 그것만 생각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17살 때 형들의 그 미움을 통해서 죽임 당할 뻔하다가 실패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 노예 생활에 누명을 써서 어떻게 되죠? 종신령을 받고 감옥에 끌려갑니다. 무려 그 기간이 10년, 길면 13년 정도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만약에 쉽게 요셉이 이렇게 판단을 했다면, 선과 악의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했다면은 자살을 했거나 그 현실 속에 타협을 하면서 적당하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삶 가운데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러한 인생의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단의 시험은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설교는 단순히 저의 사견과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제가 신학교 15년 전 신학교를 다닐 때 읽은 그리고 배운 과목 중에 비교 종교학이 있어요. 거기에서 세계관을 분별하라라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암정식 교수님이신데
서울대 철학과 동양 철학을 전공하시고 장로교 합동신학교를 나오셔서 지금 신학교 교수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에 많은 영향을 받고 또 설교에 많은 인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말씀에서 여자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분명히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세계관으로 그 나무를 본 것이 아니겠죠. 사단의 유혹에 속은 그 상태 속에서 지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합니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열매처럼 자기의 주관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고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 주어 먹게 된 것입니다. 결국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깨트려진 것이죠. 이때부터 모든 사람은 이 사단의 4가지의 거짓된 세계관에 빠져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속에서 방황하며 고통을 받고 죽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기하고 이러한 비성경적인 세계관에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시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 수요예배 때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